역사적인 인간 예수의 그 참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많은 시도가 지난 몇 세기 동안 이어져 왔어요. 성경에서 그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 남은 인간, 그 예수야말로 참 예수의 모습이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 예수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예수를 급진적인 윤리교사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정 그렇다면 단순히 윤리적인 교사로서의 예수라면 그 예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지적인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역사 속의 한 인물일 뿐인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도 이런 그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심각하게 충돌한 거예요. 또 살아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어? 또 십자가에서 왜 죽어? 이건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허무하게 메시아가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상층부, 지도자들에겐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급진적인 한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어떤 그 영향을 받았던 이런 그 광범위한 영향권 안에 있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게 늘 혼선을 빚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영향을 받았던 그 잘못된 생각들, 그들이 그 집중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보도록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그 제한적인 지식, 제한적인 경험, 근데 이런 것으로 필터링된, 이런 것으로 어떤 걸러진 것은 실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어떤 생각의 차원을 사실은 뛰어넘는 많은 영역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이 좁은 식견 속으로 이것들을 끌어와서 걸러내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러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오류들이 발생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가장 좋은 정의는 내가 이해한 바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에 만족하는 것이다. 좀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이해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오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일을 보면 자기 생각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 큰 구원, 그 빅피처를 그려가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볼 수 없으면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도 되는데 이걸 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등한히 여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꿈이 실은 아니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시해 주시는 이 그림이 실은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이 큰 구원을 볼 때 기독교는 실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실은 보지 못하면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라는 타이틀은 내걸었지만 실은 기독교가 아닌 거죠.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가치, 순식간에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100% 확률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이 큰 구원의 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구축해 간다면 다른 차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구원이 실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큰 구원은요, 단순히 인간들이 꿈꾸는 해방이거나 실은 웰빙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웰빙이라는 관점에서 딱 보면 고난, 낮아짐,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이건 환영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웰빙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잘라냅니까? 환영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자기 내려놓음, 라는 이 모든 이 고난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의 그 목적, 바로 죄로 가득한 인간을 구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엄청난 어떤 위력을 발산하시고 그런 것들을 막 제압함으로써 어떤 그 슈퍼파워를 막 발휘함으로써 이걸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자기가 직접 죽는 그 과정. 이거는 어떤 그 보편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모든 종교의 어떤 그 꿈은 실은 고난이라기보다는 번영이에요. 잘 되어지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출발점부터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이, 싫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근데 단지 고난받고 죽어버린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의 그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그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출발점의 그 고난을 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그 초청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감수하고 순종하고 이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건져내셨고 또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로 오르게 하시고 승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우리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해요.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창시자로 만드셨어요. 구원의 아르케고스로. 이 아르케고스라는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으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고난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거저가는 은혜가 있지만 그 출발점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그 주님의 동참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만을 본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아르케고스가 되신 이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믿음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아르케고스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지도자야 안내자로 삼아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죠. 다른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지도와 안내를 받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유대교가 볼 수 없었던 그림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열방의 그 모든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그림으로만 본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 그건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었던 거죠.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자, 그 구할 자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신 거죠. 그건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다 끝났다고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이렇다고 봐요. 우리가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들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나 다른 목표인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제국을 멸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건 보여지는 거고, 너희를 붙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원수인 이 마귀를 멸해야 한다라고 하는, 항상 그 간극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요걸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데, 하나님은 이거 넘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임시적인 거거든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하고자 하시는 거죠.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실은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쳐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도 여전히 죽음이라는 그 자리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서는 이 죽음의 질병은 떠나가는 것, 이제 그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요, 죽음 앞에서 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해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해방을 말해요. 그걸 기대해요. 내가 지금 얽매여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어떤 그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양한 그 문제들에서부터 우리는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진정한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의 이 본질, 이 복음의 핵심을 보면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은요, 저는 달라진다라고 봐요.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서 너무 삶의 어떤 그 무게진리를 살아가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그마한 어떤 그 보여지는 것들에 좀 어떤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면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가 보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그 방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실은.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아르케고스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내가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은 이 억압으로부터,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우리를 다 두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건 지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은 지배가 아닙니다. 보호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런 그 큰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기를 기뻐하셨고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우리에게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맡으신 큰 과업인 거예요. 이게 오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한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시기에 자기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거죠. 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이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함으로 본래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인간의 그 목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막혔던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허공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인격적인 그 예배 안에서의 교제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이때 홀로 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대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알고 이해하는 대언자, 중보자. 그분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를 대언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축복은요, 이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 2장 18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넘어뜨리려고 줄기차게 공격해옵니다. 늘 그래서 회개 기도하잖아요. 이번에도 넘어졌네요. 이때 우리 홀로 있다면,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있지만 우리 여전히 많은 그 공격 가운데 있어요. 이때 홀로 있다면 방어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왜?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40일간 금식 이후에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또 십자가 앞에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아르케고스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까이 계셔서 능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른 어떤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큰 구원의 혜택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 속에서요, 우리의 필요는 다 채워졌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놓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이 충만히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인 거예요. 우리 대신 필요한 일을 해주신 구원의 아르케고스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아르케고스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정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해요. 이걸 볼 수 있으면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너무 작은 기대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큰 구원의 선물을 유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보다가 우리 너무 큰 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하찮은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눈이 멀어서 참으로 고귀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가고 계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구원의 계획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께 내가 붙들린 바가 되어서 서 있어 이 큰 구원의 기쁨,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큰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그림을 바라보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아르케고스가 되어주셔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너무나도 작은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너무나도 놀라운 큰 선물들을 우리가 놓치곤 합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올곧은 길에 서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그 믿음의 풍성함,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